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감옥 안에서 이제 먼 미래를, 어떻게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함께 앞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독자들이 또 살아가야 하는 이 말세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그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에 관하여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자기를 사랑한다. 또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면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말세는 과학이나 문명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져서 나아진다라고 할 줄은 모르지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2절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은 그러니까 더욱 악해지고 세상은 더욱 이렇게 악해지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를 그리스도의 선한 좋은 일꾼으로 격려하고 세우면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세우는 입장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거야, 더 안 좋아질 거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벌써 이렇게, 저도 벌써 2009학번이거든요. 그때 합신을 이렇게 2009학번에 입학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선배님들이, 그 당시 교수님들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야,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 힘들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그 마당에, 또 안수를 받는 그 입장에 마지막에 다들 목사님들이 확인을 하시죠.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아니다고 싶으면
다른 길을 가라. 정말 그렇게 할 만큼 저희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중간에 한동대 출신이었고 그 친구가 있을 때 한동대 총장님도 저희 합신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꽤 열심히였던 친구가 중간에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꼭 이렇게 목회자 아니어도 일반 평신도로서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삶으로 예배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라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는 끝까지 '아니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인데 이렇게 격려를 하는 마당에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박해. 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게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근데 나를 한번 볼래? 나를 바라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10절 11절까지 디모데의 시선을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았던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나를 보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그러니까 나의 교훈과 내가 어떻게 가르쳤으며 또 행실과 가르침대로 나는 또 어떻게 어떤 행실로 내가 살았는지 그리고 그의 의향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나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네가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시면요. 박해를 받음과 그러니까 지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말한 것처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네가 다 봐서 알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안디옥에서 추방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 들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던졌으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짐을 당하였던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박해를 받았던 그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봐라. 이 복음 때문에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박해를 받았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너 보아서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박해를 받은 것으로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여기 다시금 11절 하반절에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보라고 하면서 내가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말세가 정말 험악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일의 모든 결국에 그 끝에 그 결국을 봐라. 내가 지금 건짐을 받아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봐라.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르친 대로 또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었고 또 주께서 건져내신 자신을 보라고 말하면서 이 디모데를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았던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루스드라에서 사실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있는 이곳 가운데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곳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너 생각해봐라.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안디옥에서 내가 추방을 당하고 또 이고니온을 거쳐서 왔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아니 거의 죽었다 거의. 그리고 너를 만난 내가 영적 해산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얻지 않았느냐? 그 가운데서 주께서 나를 건지시지 않았느냐?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시선을 자신을 보라고 자신에게 돌리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14절 보시면요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14절에 이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살았던 나를 건지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배우고 확신한 것, 그러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들 역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의 우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세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죠. 그러나 너는 세상이 그렇게 될지라도, 그렇게 다시 돌아갈지라도 그러나 너는 강력한 반어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너는 끝까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금 세속주의와 이방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 나를 봐서 알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심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힘을 주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계속합니까? 16절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모든 성경이,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구절이 하나님, 우리가 영감되어져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40여 명이 기록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기록되어졌습니까? 무려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 장구한 세월 동안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통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렇게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때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기록해 하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뜻대로 그 저자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다 보니까 자, 내가 불러줄게 받아 적어라고 하는 이런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계적인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자의 성품, 그 저자의 어떤 지식의 정도, 어휘력,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여서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 안에는 각 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저자의 그런 성향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영감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는 이 성경 말씀이 아직 체계적으로 다 온전히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 한 90년 이후에 얌리아라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무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한 397년,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카르타고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작용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우리 신구약 이 66권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것만이 정경, 이것만을 우리는 받는다. 물론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런 기록들은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책 정도로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원본은 오류가 없으나, 그러나 사본은, 지금 원본은 없죠. 다 사본들, 뭐 우리 많이 들어본 어디 뭐 사해 사본, 어디 동굴에서 어디 뭐 쿰난 사본, 사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본상의 오류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당시에 뭐 인쇄술이 발전해서 막 그대로 옮겨 쓰는 거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옮겨 써야 하지 않습니까? 사본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게 다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번역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계속 발전하죠.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물론 지금 좀 더디기는 하죠.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윤리, 성경의 신학의 해석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악한 세대 가운데 막 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기독교 윤리 뭐 이런저런 쪽에 못 따라갈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져. 그런 가운데에도 신학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언어나 뭐 그 시대의 뭐 많은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점점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이 계시가 밝히 잘 온전히 잘 드러나고 있죠. 번역상에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시대마다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자랄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라고서 보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피의 제사는 받으셨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믿음을 키우면서 자라왔지만 이런 오류는 번역상에 또 때로는 뭐 사본상에 오류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오류는 구원에 우리의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그래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신학자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또 바르게 잘 연구하여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성경이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은 그러므로 앞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방식대로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요한계시록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각 곳마다 성경은 기록하게 하신 이의 뜻과 그 의도를 바르게 찾아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며, 책망, 죄를 그거 죄야라고 일러주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함은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뭐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에 적혀 있는 그런 죽은 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영감되었다. 뭐죠?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숨을 불어 넣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첫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책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는 책, 살아나게 하는 책, 살아가도록 하는 책, 살아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죄인을 돌아오도록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성도다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도우면서 사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드러내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당한 이 고난, 야 디모데, 너도 봐서 알고 있잖아. 또한 너도 지금 겪고 있잖아. 또한 너도 앞으로 계속해서 겪게 될 그 고난. 그런데 네가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지킨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킨다라고 격려하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몸부림치지만 실제는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에 모르는 사이들끼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위로한다라고 합니다. 위로한다라고. 그래요. 그런 일을 만나서 어떻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위로를 합니다. 우리가 그 공부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하이델베르크 제1문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라는 단어 대신에 위안이라고 씁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한테 위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딱 해서 안 됐네,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입에 발린 이런 인사가 아니고 뭐 그것도 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안,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영감되어진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을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베레아 성도들과 같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계속해서 우리도 공부하고 또 상고하고 묵상해야죠. 또한 성경을 또 바르게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온전하게 주의 뜻을, 주의 의도하신 바를 드러내는 온전한 성도의 삶도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뒤처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요즘에 전도지 돌려서 누가 옵니까? 요즘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바르게 감당하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진 성도로서 또 오늘 한 날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